사도행전의 결론과 같아요. 사도행전 23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행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행하리라. 즉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사실은 이 로마까지 오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거 사실 배 타고 오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까지 오는 과정은 매우 힘들었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그 말은 로마에 도착했다 그 말입니다. 사실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매우 고생을 했죠. 그리고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로마에도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의 고위층들을 불러서 내가 왜 여기까지 왔냐, 내가 로마 사람인 내가 왜 여기까지 끌려왔나 하는 그 경위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21절에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이 파란 말은 기독교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 로마에 있는 유대 고위층들을 만나서 내가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왜 죄수의 몸이 돼가지고 이렇게 호송줄에 모여가지고 매여가지고 여기 가이사에게 재판받으러 온 줄 아냐. 그러면서 나는 사실은 이런 윤리적이나 또는 형사적인 그런 죄를 범한 것 없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단지 유대교에 대한 것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위를 설명하는 거예요. 23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에 우고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거기 줄급시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누구 일? 예수, 복음이죠.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온 것이 관광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온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로마에 가택연금 된 거예요. 가택연금. 아직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않았잖아요. 가이사에게 재판받으러 온 건데 아직은 재판받지 않고 가택연금 된 겁니다. 그 상태에서 자기 집에 오는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온 거잖아요. 24절 결과를 보세요. 그 말을 예수의 일 그랬잖아요. 23절의 끝에 예수의 일 말은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그 어디서나 마찬가지죠. 로마 유대인들 중에서도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고 서로 다투다가 흩어지고 일부는 남아있고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29절에 가보면, 28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너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30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요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 매일매일 2년 동안 자기 셋집이라는 것은 이제 세를 내서 거기에 거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택 연금된 거예요. 나갈 수 없고 자기 집에 오는 사람들을 영접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근데 아무도 그 많은 사람들이 없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을 로마에 보냈기 때문에 감히 이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래서 2년 동안 가이사에게 재판받기까지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16절입니다. 거기 한번 줄 긋읍시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로마에 도착하니,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21장부터 보면 참 그 길이 험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오는 과정이 굉장히 험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다 공부했지만 유대교인들 앞에서 잡히잖아요. 그리고 유대교인들 앞에서 내가 왜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지, 내가 왜 여러분에게 이렇게 오해를 받는지, 내가 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가 됐는지 자기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 순서를 다 기억하시죠? 유대인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고위층인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 다음에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 이게 27장까지 계속 이어지잖아요. 네,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체포가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어디로 끌려가냐면 바로 위에 있는 가이사라에 갑니다.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구류 생활을 했어요. 잡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천부장이 다행히 있어서 하나님이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 편을 들어주긴 했지만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죄수가 돼가지고 뭘 했어요? 자기를 변호하는. 근데 사실은 그게 외부적으로 보면 겉으로 볼 때는 변호지만 그게 변호가 아니에요. 뭐였다 그랬죠? 복음을 전하는 기회였다.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하든지 아니면 가이사야에서 배 타고 그냥 로마 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마지막 로마로 보내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주셨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여행에서는 예루살렘이나 또는 이 가이사라 지역 혹은 소아시아, 유럽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사람은 일반인들이에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들이 있지만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총독을 만날 길이 없어요. 네. 그리고 왕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수가 되니까 죄수의 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 왕.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베스도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벨릭스에도 복음을 전하고 아그리빠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 과정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전략이었던 하나님의 전략.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도 우리 앞에 문제들이 와요. 네. 그런 것은, 우리 앞에 문제가 오는 것은 사실은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죽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는 과정이 뭐 이렇게 힘드냐고.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나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기도를 안 해서 그렇거나 아니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니에요.
바울만큼 믿음 좋고 바울만큼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략은 이게 아주 어렵게 만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로 갔다가 가이사라에서 또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구류 생활을 하고, 네. 사내들인 공회에 세우시고 또 벨릭스 총독에게 세우시고 베스도 총독에게 세우시고 아그리빠 왕에게 세우시고,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라니까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략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방법과 너무 달라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쉽고 빠르게 예수를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고 빠르게. 예. 그리고 모든 것이 안전하게, 형통하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로마에 보내기까지 이런 많은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또 우리가 276명 두 번째 배를 갈아타잖아요. 처음에는 가이사라 항구에서 아시아를 운행하는 그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를 타요. 죄수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아드라무테노 배를 타서 거기까지 왔다가 미항에서 그 무라성에서 배를 갈아타죠. 그래서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갈아타고 거기서 276명이 타고 있는 곡물 운반선,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곡물을 운반하는 곡물 운반선으로 갈아타는데 거기 276명이 탔다고요. 우리 다 그때 지도 보면서 공부했잖아요. 미항에서 로마까지 가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가지고 사람들이 절망해, 죽음에 이르는 절망에 이른다.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미항에서 출발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 말을 어기고 출발해서 이런 어려움을 만났잖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내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배 안에서 자기를 빼니까 275명이잖아요. 전체가 276명인데 사도 바울을 빼고 275명의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배 안에 가둬놓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하나님의 전략이 참 위대하고 굉장히 신비롭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인지 몰라요. 아이고 이거 뭐 우리가 유라굴로 풍랑 만나서 죽을 뻔했다고 왜 이렇게 어렵냐고 이거 누구 때문에 그러냐고 그건 아니죠. 그건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풍랑이요 두려움이요 뭐 서로 원망할 수 있지만 그건 어쩌면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 백부장 율리오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백부장 율리오에게 책임을 돌릴 거 아닙니까? 당신이 그때 말이야 저 사람 바울 저 사람이 초랑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당신이 결정 잘못해가지고 우리 이거 풍랑 만난 거 아니에요? 당신 책임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전략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었고 결국은 유라굴로가 대적해서도 14일 동안을 그 바다에 지중해 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두려워 떨 때 바로 그때에 바울은 하나님을 전했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위기를 복음 전할 기회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위기는 찬스다. 이거는 위기는 찬스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눈이 아니면 말할 수가 없고 믿음의 눈이 아니면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위기는 기회예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위기를 만났다고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풍랑을 만났다고 두려워서 백부장 율리오를 원망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지금 바다에서 떠가지고 풍랑 만나서 죽을 둥 살둥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백부장 율리오를 원망한들 달라질 게 뭐가 있나요? 원망은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서로 마음만 상하는 거예요. 백부장 율리오를 원망한다고 해서 유라굴로 태풍이 멈춥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을 세우시고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다.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우리는 항상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위기는 기회다. 아멘. 그 위기는 기회다. 이거는 믿음의 관점이 있는 사람 아니면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비록 그가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두려워 떨고 우왕좌왕하고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그럽니다. 그건 신자의 자세가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원망한다고 달라질 게 있습니까? 우리가 불평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습니까? 두려워한다고 달라질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관점을 두고, 하나님이 이 위기를 통해서 내게 선한 뜻을 이룰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여기를 궁극적 승리 그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은 결국은 승리하게 하세요. 과정이 어려웠죠. 예,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바울이 오는 로마까지 오는 과정이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고 공회원들 앞에서, 베스도 앞에서, 아그리파 앞에서 4번이나 그 자신을 변호했잖아요. 4번이나. 아무도 바울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4번이나 그들 앞에 서가지고 스스로 변호하는데 그 변호를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 참 멋있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결국은 승리를 주세요. 우리는 그거를 궁극적 승리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를 그냥 던집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고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예요. 친아버지. 아멘. 우리의 친아버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그렇게 돌보거늘 친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잘 돌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이 모든 일들이 4번이나 사람들 앞에 서서 변론을 하고 죄수가 돼가지고 변론을 하고 14일 동안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그렇게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가지고 죽을 둥 살 둥 애를 썼지만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오히려 복음 전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 안 돼. 그건 우리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지, 그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시고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과정 장면을 상고했습니다. 23장 11절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오르기까지는 참 많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죄수의 몸이 돼서 2년 동안이나 구류 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것은 곧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었음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도 때로는 이와 같이 많은 어려움도 있고 유라굴로 같은 풍랑을 만날 수도 있지만 결코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궁극적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고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 떨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6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예배하는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이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예배는 남녀 전도의 헌신,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우리 안상근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